됐습니까?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접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된 그런 이 나라의 사회를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집단 그런 전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조금 참고 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그 시간 기다리며 더 크게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큰 지혜를 더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더 조심하며 결국 우리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들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을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고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변이 때문에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도 했지만 때를 하나님께서 잘 맞추시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할 때고 조금 더 기다릴 때다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주변에서 더 조심하고 힘써서 우리 어서 속히 이 모든 그러한 역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 선민의식 대단합니다. 핏줄의식이죠. 오직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핏줄. 사실 지금 인구가 800만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그 2억과 3억이 넘는 그런 주변의 아랍국들 사이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자존심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핏줄이라는 게 핏줄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정말 둘째 가더라도 서러운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도 이 핏줄, 이 가족의식 대단합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들 다 사실은 이렇게 호남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대인만큼은 그 민족 씨앗을 분명하게 따지고요. 우리도 따집니다. 특별히 많이 따지고요. 그래서 어려서 몽골 반점이 있느냐 그걸 따지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까운. 그래서 몽골이나 베트남 또 미국에 있는 그런 인디언들 지금도 몽고 반점이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가까이 뭐 핏줄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학자들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같은 종족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씨앗이 같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전후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온 우리들 작지만 중국 무시합니다. 일본 정말 욕합니다. 조롱하고 미국 겁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알량한 자존심이죠. 서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늘 피해만 보고 살아왔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진 거,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진 거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남북이 나누어져서 얼마 동안 싸웠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북쪽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큰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죠. 유다 왕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의 왕을 순조롭게 이어가면서 안정되었지만 북쪽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불안한 정세를 이어오다가 결국 남쪽보다 17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북쪽의 나라를 이민족에게 내어준 채 오늘날의 남쪽만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해,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떠나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택하셨지만 그러나 떠나는 것도 내버려 두긴 하세요. 택하신 민족이지나.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놔주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붙들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의아의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자녀들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면서 키워가는 거 결코 자녀들을 위해서 옳지 않거든요. 절제하신 건 절제시키고 안 될 거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더 아픈 마음이,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떠나보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밀어내셨어요. 이스라엘답지 못했으니,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었으니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즉 아주 그 자리를 없애셔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뛰어내려갔어요. 벗어났어. 나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리를 늘 두었어요. 비어있지만 그냥 두었어요.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탕자를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탕자가 떠나는 순간부터 이 탕자의 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탕자의 자리를 예비해 두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의 자리를 바로 채우셨어요. 다시 세우십니다.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도 베풀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빈자리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로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떠났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됐고 큰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신 것이죠. 돌아올 때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면 그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거 나갈 것도 알고 다시 돌아올 것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떠날 것을 아셨어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떠나서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예비해 두고 계셔요. 우리의 자리, 내가 들어가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 자리를 비워두셨어요.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라는 것 말이죠. 우리 감격스러운 우리 일이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조금 멀어지고 일이 잘 안 틀고 그러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요, 그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 나가고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뭐 옛날에는 뭐 200만 명 그러는데 요즘은 더 많을 거야. 아마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에 식구들도 다 같이 다녔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신 거예요. 없앤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리도 채우는 거 당연하지만 이렇게 시험 들고 흔들려져 있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리도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비우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타지에 나갔다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다가 심지어 쫓겨나 그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나는 누군가 그때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그 지위는 다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돌아오시냐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고 중요하지만 얼마나 돌아오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의 우상의 사제들과 단독으로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사제들을 일거에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야. 이세벨 왕은 그를 찾아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능력도 행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런 850명 아니 모든 그런 백성들 앞에서 죽을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이렇게 나를 쫓기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이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즉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모이기 어려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계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멀리 할까? 나를 버리신 건이 아닐까?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조금만 좀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의 그만 상처 때문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나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농사에 있어서의 비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활해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바알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를 뿌리는 것도 이 곡식을 뿌리는 것도 바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온 세상에 뭐 공무원을 가도 뭐 공무원 사회든 뭐 회사를 가든 간에 정말 기독교의 의식을 가지고 사업하거나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모두가 다 절하고 시작해요. 개업식을 하도 절을 하고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다 그래야지만 뭔가 해결되는 것으로요. 심지어 멧돼지를 잡는 그런 그 멧돼지 사냥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냥자들이 사냥을 시작하면서 다 그 산 위에다가 산신령한테 멧돼지 잘 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상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그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꽉 이 바알의 신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통해서 풍년과 건강을 챙겨다 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이 최고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물질 때문에 좌우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 두시느냐고 금방 실망하고 말이죠. 왜곡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에서. 물론 기복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이제 교회의 관건은 이것에서 떠나서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기초는 기복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 큰 교회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이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물질 만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도 물질 만능이 되니까 교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셀 때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가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지목해 주시고 택해 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일구며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몇 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세상의 영웅들은 전쟁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영웅이 난다고 말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안하면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코로나19로 이 교회들이 어려울 때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정말 힘있게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요, 세상이 바라보는 바알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당당하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도 거기에 곁달려서 우리의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우리 이 세상 속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7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